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멘. 이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부터 777 기도란 대체 무엇인가? 이 777 기도의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의 변증, 특히나 일곱 망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배웠던 일곱 망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금 가장 최신, 제가 어제까지 들었던 일곱 망대, 가장 최근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일곱 망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일곱 가지의 망대 중에 두 가지 망대를 봤었죠. 가장 첫 번째 망대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망대로 세워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망대가 뭐였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이었어요. 보호자의 축복. 근데 이 보호자의 축복을 제가 세분화 시켜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은 단순히 보호자의 축복이 아니라 보호자의 능력 9가지였다. 삼초월, 삼생명, 상응답,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걸 기억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저에게 지난 강의 영상을 물어보시면 다시 링크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 이 세 번째 망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3시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가장 최근에 우리는 이제 3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3시대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RTS에서 가장 최근에 바로 있었던 신학 공부하는 동안 들었던 내용이죠. 3시대가 다 이루었다로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무엇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 다섯 번째 무엇이죠? 다섯 번째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오력입니다. 오력. 여섯 번째 영어죠? 여섯 번째 예찬이 무엇이었죠? 네, CVDIP. 제 강의 시간만 집중하셔도 일곱 망대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시형이 뭐죠? 삼뜰이죠. 세 가지 뜰이었는데 사실 이 세 가지 뜰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냐? 이 세 가지 뜰이 3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다 이루었다. 우리가 기존에 이 세 번째 망대로 우리가 삼았던 3시대, 이 3시대가 뭐였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였잖아요. 이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이 강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일곱 번째, 이 세 가지 뜰이 3시대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왜 3시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3시대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세 가지 뜰, 금토일시대, 묵상시대예요. 이 세 가지 시대의 주역이 되어라. 이 일곱 망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 번째 다 이루었다의 망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언약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이 변증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왜 이게 타당하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다 이루었다에 망대하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나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절 30절.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성경을 같이 보면서 할 겁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지금 저랑 눈 마주친 거 이름이 뭐였죠? 주 원빈이죠? 원빈이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 아멘.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리고 그 일의 성취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곳에도 제한받지 않으시죠. 우리가 또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해서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과거입니다. 과거.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친구 찾았어요? 다해인가요? 뭐였죠? 다빈이죠. 다빈이 찾았어요? 네, 다빈이 크게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는 겁니다. 죄를 위하여라 했어요. 근데 이 죄가 뭐예요? 자범죄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짓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영이 죽어버렸다면 그 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 영의 눈이 닫혀버리고 육의 눈이 떠버린 그 죄, 그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겁니다. 현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현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루었다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지훈이 찾았나요? 네, 다 찾으신 분? 재성이 찾았나요? 우리 윤재성 랩런트 크게 한번 읽어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왜 제가 제 강의를 들으라고 하냐면 두란노 운동에 우리가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정확한 성경을 이해해라 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율법. 여러분, 율법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율법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몰라요? 여러분, 율법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시영이. 뭐라고요? 안아요? 해요? 아멘. 율법은 필요해요. 근데 이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은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대 불가능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의 현재. 율법은 필요해요. 그러나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했단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이루시는 약속이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끝났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말미암아 너는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 우리는 이래서 날마다 절대 불가능인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거야. 이거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미래.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들 잘 안 나눠주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 저도 이거에 대해서 풀이를 하는데 되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눈으로 읽읍시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 무슨 뜻입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뜻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실 이 이루었다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그 사건에 대한 여정을 말씀하신 거니까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은 아직 온 시간표가 아니에요. 앞으로 올 시간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구원을 받을 자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축구 대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축구 리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90분이라는 축구 리그가 진행이 되는데 89분 이미 5대 0으로 승패는 결정이 났어요. 그러나 남은 1분 아직 이 타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구원을 받을 자가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재림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시키겠다. 천국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다. 받아 누리는 선물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 이루었다의 망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구약의 기름은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직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왕이, 사람이었던 제사장이, 사람이었던 선지자가, 이전에 있었던 왕, 선지자, 제사장이 해결할 수 없었던 바로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죠.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이 바로 이 그리스도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30분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그리스도의 5가지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강의만 저와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들어도 0.1%가 된다라고 확신을 하냐면, 사람들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 친구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심지어는 다락방 안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 5가지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첫 번째가 뭐냐?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진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 성경 구절을 꼭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하엘이 찾았나요? 네,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제가 성삼위 하나님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요. 성자 하나님,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왜 썼는 줄 알아요? 왜 성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영세전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영세전. 영세전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전이 영세전이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 성경 구절을 봐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했대요.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즉 성자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은 선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선재. 선재가 무슨 뜻이냐? 원래부터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뿅 하고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원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그냥 봐버리면 세상적인 지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권세. 성육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다 찾았나요? 우리 주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성부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다 했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녀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만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질 수 있고요. 완전한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구속의 시작. 성육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오신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말씀하시죠. 자, 세 번째 부활, 이게 무엇이냐? 세 번째가 부활주 그리스도. 부활주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사람들이 사실 성경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구조를 듣게 되면 되게 신비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특히나 잘 모를 텐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또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무슨 의미냐? 대속의 증거와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이 내용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우리 인간의 그 죄, 그 원죄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그 죄의 삭스를 지불하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대속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또 이어져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시 살 것과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후에 믿었던 자들은 다시 먼저 그들이 부활을 하고 또 살아있던 자들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이제 뭐 중생, 휴거 뭐 다양한 개념인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고요. 어떤 말이냐면 결국 우리 인간이 가지게 될 새로운 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첫 열매로서 증인이 되어줬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네 번째, 재림주 그리스도. 자, 재림주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시은이 찾았나요? 다혜 찾았나요? 그 현성인가요? 현성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아멘. 사실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과 갈등은 사실 성경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시작으로 이 레마의, 흐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이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가 되어지는 건데,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흐레마는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는 선포되어진 말씀이죠. 자, 이 내용 재림주 그리스도, 이것은 결국 구속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구속의 완성. 제가 아까 비유를 하나 드렸잖아요. 축구 대회의 비유. 90분 축구 경기 동안 지금은 사실상 승패가 결정난 89분의 시간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1분의 시간표를 주셨다. 축구의 비유로 들자면은 이 대회가 아무 때나 오는 대회가 아니죠.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도 한 번쯤은 잔디밭을 밟아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열려있듯이, 그런 감독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아 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보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대로 다시 하늘에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구속은, 이 구원의 길은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을 쉽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해합니다. 그거 완전 틀린 생각이에요. 그리스도를 종교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을 역사서로 단순히 보면 안 된다니까요. 마지막 5번째, 심판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심판주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참고로 이 5가지 그리스도의 권세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있었을 거예요. 기도수첩에 나왔던 메시지예요, 이거.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기도수첩에 나왔던 메시지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심판주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았습니까? 우리 이번에는 지훈이, 안지훈 랩런트 한번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아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으니. 결국 이 심판주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다니까요. 심판이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그걸 우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다양한 또 의미들이 있잖아요. 천국, 지옥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국 국간의 상급이 채워진다라는 내용들도 있고,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 이 부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냐? 이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2세대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다니까요. 이 틀을 못 깨잖아요.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 언약 붙잡지 못하면 237 5천 종족 말하는 시대 237 5천 종족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우리 여기 제 앞에 있는 저랑 10년 이상 체험되는 이 렘넌트들, 여러분들 사실 3세대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들어간 다음 세대들을 말하는 건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증거를 줬어요. 그게 뭐예요? 요단을 건너는 증거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단을 체험할 시간표를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도 나의 복음을 체험하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어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번씩 교독합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네, 읽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마지막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곧 그렇죠. 생명. 누가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깨뜨려 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 생명이에요, 생명.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생명. 이 성경 말씀에 답이 다 있잖아요. 세상 누가 너 잘못했어, 너 틀렸어, 너 이단이야, 사이비야 말을 해도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단의 기준이. 저 그리스도의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이니라.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현장에 증거할 이 시대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인 되었던 우리, 날마다 죄와 저주, 운명, 사주팔자로 돌아가고자 실수와 잘못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아들 되심을, 성령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며 이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현장에 증언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렘넌트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